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부활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주여.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또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올 때 들어오시면서 꼭 휴대폰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시작할 때 그래서 아주 편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본인 휴대폰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실 제가 부활의 빛을 본 사람 바울을 소개했는데요. 부활을 보았던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갖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좀 변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좀 우리의 사업장도 변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변하고, 아니 무엇보다 내가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변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노력한다고요?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갈등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공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엉터리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부활절 전에 이 기독교 리서치하는 그 연구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무작위로 믿는 성도 1000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5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벌써 주님 부르셔서 가신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 저 어떨까요? 우리 찬양대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지 한번 손들어. 이러면 또 뭐 곤란하겠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하고 그 돌로 문을 막았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딱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라고 했더니 덩그러니 빈무덤만 있습니다. 빈무덤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빈무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맞을까?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활 종교였던 기독교가요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우리 지금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점점점 이 복음이 점점 커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역사상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또 보지 못했지만, 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박해자였던,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이걸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버려요. 우리 어떤 분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남편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얼 기도해요? 우리 남편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언제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냥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보다도 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아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이 땅에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죠. 그래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다 끝내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때 제자들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중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부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세상에, 아니 재판이 무슨, 아니 그 재판을요, 만 24시간 안에 모든 재판도 끝나고 예수님을 사형하는까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로마,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법치국가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붙잡혀서 재판받고 그 재판에 사형언도를 내리고 십자형으로 죽어버려요. 그걸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또 우리가 좀 부귀도 영화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꿈꿨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부풀었는데, 아니 웬걸 예수님이 붙잡히더니
아니 붙잡히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만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붙잡혔는데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끌려가서 재판받고, 여기 가서 또 헤로당에게 재판받고, 또 그리고 빌라도한테 와서 재판받고, 그리고는 사형, 그러더니 사형원도 내리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처참했던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실망, 낭망.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아서, 사실은 이 모습을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대했던 게 무너지는 순간 그 믿음도 와장창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름 모르고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목사 사모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치료되고 10년 지났는데 다시금 또 한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유방두 쪽을 다 도려내야 되는 그런 사모도 있고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도, 주님만 의지했는데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하룻밤 더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나 그때 해가 지는 때가 되어서 급하게 안식일 때문에 이 장례를 제대로 잘 치르지 못하고 시신도 닦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갔더니요, 세상에 그때 분명히 돌로 문을 막아놨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러기에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향품 갖고 가가지고 이 로마 군민들을 어떻게 굽어 살피지?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서 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 수습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무덤에 탁 갔더니 로마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그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 있네요. 깜짝 놀라서 그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사람이 놀라는 거는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시신이 없을 때 이게 더 놀라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왔었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을 와봤더니 이 무덤에 진짜 없는 거예요. 주변을 찾아와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일이 로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지 모르는데 로마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볼 때 지금 제자들이 이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도둑으로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다 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여인들도 다 가고, 거기에 덩그러니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여인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두려워서 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여인들까지도 가고 홀로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소설같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었기 때문이래요. 뭐 여러분들 중에 웃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한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지금도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점점점 뭔가 바뀌고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지금도, 아니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아직 진화가 못한 원숭이에서 사람 중간에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제가 털이 좀 많아. 아이고, 원숭이 같네. 제가 있는 털은 원숭이 털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처럼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건 소설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은 누굴까요? 자, 우리 찬양대 제일 먼저 찬양할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자, 우리 대장님 누굴 것 같으세요? 가족. 예, 저도 똑같아요. 집사님, 가족이라고 할 때 누굴까요? 엄마, 마리아 아닐까요? 왜냐?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그 밑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야?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까지 부탁했으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엄마를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마를 안 찾아가요. 아니, 그런가 하면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잘 전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자기에게 공부하고 배웠던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불똥이 튀면 이 제자들까지도 저 예수를 믿었던 따르던 저 제자들까지도 다 죽이자라고 말하는 순간 제자들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지금 두려워 떨고 이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쩌면 그 제자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찾아가지도 않고, 아니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 제자들이 무덤에 왔다가 다 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먼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신분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회적인 겁니다. 먼저 그 당시는 유대 사회는 모든 재판을 누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숫자를 셀 때 남자 숫자만 셌어요. 여자는 그 수에서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을 천하게 취급할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간다는 것, 이거 어려워요. 아니,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법정에 섰을 때는요,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이 세웠어요. 그리고 2명 이상을 세웠을 때 그 2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에 보았더니 막달라 마리아,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여러 여인이 왔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딱 한 사람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한데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는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낮아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제자들이 아니라 왜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 그런데 여기는 더 결격적인 사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과거 아주 안 좋은 이력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자, 얼마나 귀신이 들렸느냐?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누가요? 7 귀신 나간 자, 누구라고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막달라에서 살던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과거에 7 귀신 들려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계속 어디를 가도 항상 이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누구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이 말이 첫 번째로 보여주시니,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누구라고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럼 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말은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정신병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냥 정신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시골에 누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도 개인적인 그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이분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 누나가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면 항상 홀딱 벗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 누나를 잡으려고 동네 아저씨들이 그리고 형들이 다 했는데도 못 잡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와, 귀신 들리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정신병력이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었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그 무덤에 갔다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그 무덤에 갔다 오더니 그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실래요? 어떻게? 그 말 믿고 싶으세요? 안 믿을 거잖아요. 한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정신병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증인되기에는 흠이 많고 그리고 또한 증인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증인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여기는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도 많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누가 믿던가요? 안 믿어요. 거꾸로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니, 예수님께서 좀 부활에 대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세상에서 늘 찌질이 갖고 늘 아무것도 해도 실패하고 이런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여기에 키는요, 그날 새벽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느냐? 11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했는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했다고요? 울었대요. 그리고 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대요. 이걸 보니까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엉엉 울면서 아마 제자들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무덤에 와가지고 다 예수님을 찾아봤는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제자들도 다 가고 사람들도 다 간 자리에 혼자 거기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보려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항품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도 하고 그러려고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 자리.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보니까 새벽 미명이래요. 아직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인적도 없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마을 밖에 보통 무덤이 있기에 그 무덤, 제정신이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곳에서 무엇했느냐? 울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문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뭐냐면 콜라이오예요. 콜라이오. 이 콜라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crying, 영어 콜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콜라이오는 뭐냐 하면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요? 진짜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만났을 때 그냥 소리 내서 울잖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도 버리고 계속 예수님 따라가던 자리에 갑자기 그 밤에 붙잡히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니 그냥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하루 만에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뭐 이게 몇 날 며칠 된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안식일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집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금 해제와 같은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아니 거기에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났기에 어쩌면 점점점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아니 그 차가운 그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오고 싶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마지막으로 이 향품이라도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무덤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우는 이유 아닌가요? 저는 그러기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조건도 아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부터,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 안 계신 그 모습 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모습,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도 누구도 보지 않고 엉엉 울었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는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떠났을 때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요 이런 통곡이 터져 나와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낳아서 키웠던 그 어머니 마리아보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드는 그 제자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오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 벽두에 이 주일에 예배 나오셨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움직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분들이 보일 때 너무나 아파요. 교회 모든 자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있는 자리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그냥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신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그런 자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 그러다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에 잡혀서 했던 일들을 볼 때마다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에 자기의 자괴감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의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울고,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서 울고,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 우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이 떨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한 분들 있죠?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창피요, 가족까지 창피했던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고 제정신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심한 죄에 오염되어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뭐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살아갔던, 우리는 죄악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있을 수 없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그 귀신 들린 자리에서 고침받은 것이 평생 이거 하나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면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초짜구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내가 시작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마지막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새롭게 해봅시다. 그래서 새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해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자리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가 볼 건 예수님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있는 그 천사들하고 말하고 뒤로 돌이켜 봤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이게요, 한번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막 예수님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옆에 오셨는데도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 마리아한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도와준 게 한 개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마리아 같은 분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요, 그 예수님 보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운 좋아서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과 말도 해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갔거든 그 예수님의 시신 좀 옮겨주세요. 내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꿈에서 깨어 진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찾아가고 너한테 말도 걸었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서운해서 싹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몰랐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여기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질문해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돌이켰대요. 근데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을 돌이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몸을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무엇이 돌아와요? 제정신. 우리 성도들의 제정신은요, 성도들의 제정신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 이게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관습대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떻게 되냐고, 지금도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푹 쌓여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럴 때 이 시간에 마리아야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라보니? 이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걸 번역하면 선생님이세요? 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선생님이세요? 왜? 이제야 깨닫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고백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세요. 내가 믿음의 눈을 못 떠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발 세상의 눈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살고, 그리고 누가 증인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그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가 마지막 18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누구의 입으로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막달라 입에, 마리아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이 올해 내게 찾아와 주세요. 아니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꼭 하나 하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요,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고요, 아니 내가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고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럴 때 오늘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됐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증인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이런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를 다녔느냐, 어떤 직분이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여자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 같지만, 그런데 그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증인이 점점 일어나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올 한해 우리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좌절했다고 멈춰 있지 말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